어떻게 불러내셨을까요?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상태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셨죠, 처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쭉 유지가 되다가 이제 나라가 망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몇 년 만에 돌아올까요? 저기 써 있는데 그림에. 뭐라고 써 있어요? 70 하고 써 있죠. 70년 만에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서 불러내십니까? 로마에서 이제 불러내신다. 로마 속국된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안에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불러내셨다는 건 뭐예요? 로마의 그 멸망의 흐름에서 벗어나서 로마를 정복하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정복하고 살리는 그런 주역이 되게 하시려고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는 복음화가 됐죠. 애굽이나 바벨론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거를 이제 증명하고 마무리가 됐다면 로마는 복음화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자, 이 교회 사명이 있어요. 교회 사명은 뭐냐? 먼저 뭘 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어떤 복음입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에서 빠져나오니까 많은 생각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뭘로부터 체험합니까? 말씀의 은혜로부터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이길 수 없는 죄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신다. 그것을 이제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어떤 복음을 누려야 됩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뭔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내가 막 하기 싫은데 계속 하고, 해야 되는데 막 안 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영적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마귀인데, 그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꺾으심으로써 이 마귀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막 유혹을 주고 계속 사람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막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그 영적 문제를 치유하시는 이제 복음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전부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우리가 아까도 이제 기도하실 때 그 부분 말씀하셨는데 막힌 담을 이제 허시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돼 있으니까 막힌 담이 돼 있죠.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고 십자가에서 저 두 가지 문제, 죄 문제와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산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기쁨으로 맛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영적인 여러분 감이 살아나야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무덤덤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어? 그렇대. 넘어가 버려요. 그건 제대로 아는 겁니까? 그건 제대로 믿는 겁니까? 아는 것도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은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사실상 같은 뜻으로 말하거든요.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이제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앞에 거는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것을 이제 본격적으로는 어떻게 누리냐?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은 뭐냐?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녀들에게 함께 하세요. 근데 누가 함께를 안 해? 우리가 함께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돼, 동행. 동행은 뭐예요? 같이 다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동행을 안 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도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이 자녀들을 항상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안 해요? 우리가 뭘 안 해? 우리가 인도를 안 받아.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제 세 번째 생명을 살리는 사명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것은요,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이제 사명인데, 우리가 이제 노력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저것들이 다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먼저는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동행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하나님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도 않는데 하나님하고 어떻게 같이 다녀요?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 지금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전도사라는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세워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왜 합니까? 대화를 왜 해요? 내 어떤 의사를 전달하고 상대방의 이제 뭔가 생각이나 의사를 또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뜻과 계획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소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하고. 아, 하나님의 뜻이 저거구나 하고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성령 인도를 하시는 것을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받는다는 건 뭐예요?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건 뭐죠?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인도를 이쪽으로 오라고 인도를 하시는데 내가 그거를 알아보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귀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 그렇게 할 때 그 인도받는 과정 속에서 생명을 전달하는 현장의 사명을 할 수 있게 돼.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미션을 수행할 수 있다고요. 사명은 미션을 말하는 거예요. 미션 수행. 여러분이 영어가 더 친숙할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션 수행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 전까지는 미션이고 뭐고 없어요. 몰라요. 나랑 아무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겠으며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명심하시고 이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이 삶 속으로. 네. 반드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또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또 기도해 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교회는요,
아까 이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뭐가 되어 있느냐? 한 몸이다. 한 가족,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교회 머리세요, 머리.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죠. 22절에 보시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교회 머리입니다. 여러분, 교회 머리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도하게 하시는데 진짜 머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머리 대신 예수님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다. 그런데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이다. 그러니까 그 몸에는 뭐가 달려 있어요? 지체가 달려 있어요, 지체. 팔다리가 있고, 손발이 있고, 손가락, 발가락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그게 다 지체예요, 지체.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는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 교인 한 명 한 명은 지체들이다. 한 몸의 지체들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버려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렇죠? 지체 중에 하나 뭐 버려도 돼요, 여러분? 아, 손가락 하나쯤은 잘라서 없애버려도 되겠어. 이런 무시무시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 없겠죠?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런 그 끔찍한 생각은 절대 아무도 안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는 저리 가 이런 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가 아까 이제 교회 사명이 있다 그랬는데 현장 살리는 교회입니다.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해외에도 전하고 그걸 이제 선교라 그러죠. 그냥 우리 주변에서 전하면 전도고 해외에서 전하면 선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복음화는요. 좀 더 나간 거예요. 나간 개념입니다. 뭐냐?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문화로 살리는 거예요. 복음의 문화로. 결국 문화까지 바꿔야지 진짜 복음화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문화는 뭐예요? 뭐 음악, 미술, 뭐 예술, 공연 뭐 이런 거 하는 거 뭐 이런 걸로 생각하더라고. 문화 이러면은 무슨 뭐 어디 가서 뭐 공연 보고 뭐 그게 아니고 우리 삶의 문화예요. 삶의 문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문화 속에 있어요. 문화. 여러분이 하는 것은 다 문화입니다. 근데 그 문화가 이제 흑암의 문화냐, 복음의 문화, 살리는 빛의 문화, 복음의 문화냐,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라마다 다릅니다, 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흑암의 문화가 강한 데가 있어요. 흑암의 문화가 강하면 강할수록 뭐가 심하냐면요. 악습이 많아요, 악습이. 악습은 보통 뭡니까? 사람을요, 막 무시하는 거예요. 경시하는 거예요. 멸시하고 천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급이 있고, 아래 계급을 막 억압하고, 남자랑 여자를 나눠서 여자를 막 억압하고, 그런 그 악습들이 보통 흑암 문화가 강한 곳이 많아요. 대체로 어떤 나라들이죠? 복음이 안 들어간 적이 별로 없었던 후진국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요. 거의 다 기독교 이 복음이 들어갔던 나라들이 선진국이에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예외가 별로 없어요. 예외가. 어떤 사람은 뭐 일본이 뭐 0.3%밖에 안 돼가지고 그 나라는 왜 그래요 하는데 아니에요. 일본도
아주 중요한 복음의 역사가 아주 깊게 족적을 남긴 나라예요. 거기도. 절대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나 그래요, 어디나. 지금 이제 사라져가니까 유럽이나 미국의 복음이 사라져가니까 이제 문제인 거죠. 복음으로 이제 잘 살게 된 나라들이 이제는 복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이 복음으로 여러분의 주변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우리나라 이미 많이 변화돼서 좋아진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흑암 문화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속에 주변에 스며들어 있는 뭐 무속이나 점술이나 이런 거 엄청 많아요. 그런 이제 어떤 흔적들, 잔재들 이런 게 계속 이제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 뭐 유치원 다닐 때부터 이미 뭐 그래 봤을 거예요. 네? 얼마 전에 지나갔던 뭐 할로윈 이런 거. 그 우리나라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뭐 유치원이고 어디고 뭐 할로윈 되면 전부 할로윈을 하고 있어요. 뭐 호박 뭐 이렇게 막 꾸며놓고 막 이렇게 눈, 코, 입 뚫어가지고 뭐 이상한 복장 해가지고 이렇게 교육 뭐 이제 유치원 가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하나의 굉장히 단편적인 거지만 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거든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왜 그러냐? 네.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전부 뭐라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이 뭔데?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사를 집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양 끌고 가면 여러분 각 뭐 해가지고 각 뜨고 막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왜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입니까?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현장이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이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현장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그림에서처럼 전 세계 방방곡곡 뭐 전 세계까지 아니어도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사명, 망대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이 먼저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먼저 누려야 돼요. 아까 이제 교회 사명이 누리는 거라 그랬어요. 뭘 막 열심히 하고 내가 막 나가서 막 복음을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진짜로 해야 될 것은 뭘 하는 것이다? 뭐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기도로 누리는 것이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 생각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정체성을 깨닫고 이 복음을 풍성히 24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누리는 그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그 빛을 보고 많은 불신자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현장 파수꾼, 현장 망대 사명을 감당하여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